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업 가운데 나오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잘 남아가지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똑똑해져라가 필요한 때가 됐기 때문에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세게 때린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찍지는 마세요. 네, 똑똑해져라. 좋습니다. 예, PPT 띄워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의 복음 창세기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있어요. 시험의 본질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목적이 그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고 확정하시려는 것일까요? 믿음을, 그죠? 믿음을 증명하고 확정하시려고 하는 연단이라는 걸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굉장한 삶의 시험을 딱 맞닥뜨렸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고꾸라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연단. 연단이 뭐죠? 이렇게 거친 것들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 이게 연단 과정 아닙니까? 그 연단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해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목표는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대속, 대신 속죄해 주신다는 거죠. 이삭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 대속의 개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탐구해 볼 주제는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무슨 신앙이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시절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 이 네 가지 단계, 구속사의 네 가지 이 페이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완성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난을 거쳐서 우리가 비록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정의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부활신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용이 아주 거기에 그 정점에 해당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배운 거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처음에 몇 명이 있으면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맞아요. 최소 인원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거기 소돔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여서 심판받은 것도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마땅히 죽을 죄인이어도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만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를 위해 중보하는 의인이 없어서다. 우리에겐 의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한다. 심판을 넘어간다. 뭐라고 한다고 그거를? 유월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또 다뤄서 한번 그 주제 또 다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롯이 소돔성 멸망 중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롯이 의로워서예요? 아니죠.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네, 생각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속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아브라함 역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무슨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런데 그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역시도 자기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이 롯의 구원 역시도 롯의 믿음이나 롯의 삶과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그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롯의 구원이 누군가의 중보, 도고, 그죠? 누군가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의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삶,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중보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족들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셨고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밀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왔어요. 자, 하나님이, 자, 빨리 한번 싹 앞에를 보세요. 싹 보시고 한번 눈을 쭉 훑어보시고, 다시 덮으시고. 지난주에 진짜 몇 분 안 해오셔가지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보죠 한번. 자, 하나님이 시작. 아멘. 그래, 맞아요. 예. 다들 그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다초점 렌즈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봐야 이게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 그래. 다음 주에도 숙제를 열심히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해보자, 결심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 자, 우리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연장을 제가 이제 좀 했거든요. 이게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자, 야. 어떻습니까? 야,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제가 새로운 연장을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가요. 왜 갈까요? 기근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기근이 들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 왕 아비멜렉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라가 그때 되게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좀 무서웠어요. 아내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를 뭐라 그러죠? 내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 아비멜렉이 그래. 그래서 사라를 취하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임자 있다.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사촌이 맞긴 합니다. 원래는 사촌이에요. 사촌지간이죠. 이렇게 맞긴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줘가지고 돌려보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2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21장에 넘어오면 약속의 성취가 나오죠. 이삭이 탄생해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요. 이제 왜냐하면 그는 육신의 아들이요, 그죠? 믿음의 아들이 아니니까 쫓아내요. 이스마엘이 몇 살이라고요? 14살, 13살, 눈 이렇게 된 중이병 걸린 친구였을 텐데 쫓겨나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 갔는데 이제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죽겠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살려주시죠. 너도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이제 이런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2장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떠나라 했고 그 다음에 3일 길을 걸어서 가죠.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실제로 찌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보내주셨더라.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속의 영상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모리아산에 숨겨진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이야기는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100살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 모든 미래와 약속이 담긴 바로 그 존재를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건 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정말 이제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시험이랑 유혹은 시작부터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진짜다 하고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하길 원하신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따지고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이 순간부터 정말 숨막히는 3일간의 침묵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아마 수만 가지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길은 계속되고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지죠. 이제 감정적인 충격을 넘어서 그 순종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셋째 날, 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이 이야기의 긴장감은 바로 이 순간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순진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여정에 가진 가장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무거운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들의 가슴 아픈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둘러대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거든요. 설령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와, 그는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칼을 들어서 정말 아들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신 거죠. 이제 됐다.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가 봤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그림이죠. 죽어야 했던 이삭은 살았고 아무 상관도 없던 순양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완벽하게 대신한 거예요. 이렇게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위대한 진리. 그 진리의 완벽한 그림자,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그곳에 아브라함은 이름을 비춰서 기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 이름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뭔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하필 모리아산이라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났을까요? 이 장소에 숨겨진 비밀이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활용점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바로 그 모리아산. 수백 년이 지나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양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던 곳이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바로 그 산맥의 한 봉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장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치밀한 구원의 드라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리아산의 그 순양은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목자를 바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시험이죠.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시험이에요. 아니 지금 만약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정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아마 지금의 윤리나 도덕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극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때 배웠죠?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이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지고 가고, 좀 사는 사람은 양도 가져가고, 이렇게 염소도 가져가요. 내 양을 가져갔다고 쳐봐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죠. 죄를 안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 양의 이거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요. 번제는 다 태우죠. 번제는 다 태워요. 그러니까 그 부속 고기들을 다 챙겨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준 제사장은 그걸 다 그 제단에 올려가지고 싹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 때나 가야 그걸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의 그 본질은 그 대속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죽여서 피를 다 쏟고 벗겨서 살을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죠. 그죠?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거는 유혹이에요. 너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네가 실제로 테스트해 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보면 똑똑해질 거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 이거는요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증명시키기를 원하시죠. 어린 나이가 걷기를 원하시고 맛있는 거를 딱딱한 거를 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잘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잘할 때에는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져야 되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도 배우려면 수없이 자빠져야 돼요. 까지고 다치고 해야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연단하셨어요. 왜? 그를 정금과 같이 더 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아니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약속이 있었잖아요. 100살에 얻은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어요. 약속 그 자체. 이삭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들뿐만이 아니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나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더 큰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요구였다는 거죠. 단순하게 아들을 그냥 바친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극한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이상하신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으로 바로 출발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랑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을 장작이랑 불을 가지고 그 길을 바로 떠난 거예요. 그죠? 며칠 길을 가는 동안 3일길, 사흘길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마음으로 그 3일길에 여정이 나오지는 않아요. 3일길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는 그 3일 길이 어떻게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는 마음으로 이미 아들을 죽인 거죠. 내가 죽일 수 있을까? 말씀 따라 죽여야지.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그 갈등과 고민과 결단과 이런 게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산 밑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종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저 산에서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건데 우리가, 아들이랑 내가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이삭을 죽일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얘를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후대의 주석가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딱 보고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어떤 결심을 했는가를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가요. 그죠? 올라갈게. 종,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무거운 거를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아들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불을 들고 아들이 장작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 위로, 모리아산으로. 그런데 이 장면이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누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흐른 뒤에 바로 그 산에서,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도록 하셨고 그거를 지고 가게 하셨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번제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부활해 주셨잖아요. 그 완벽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온 굉장히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에서 이 여호와 이레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좀 망설이고 주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그냥 묶어요. 묶고 바로 뉘자마자 칼을 꺼내가지고 바로 그 아이의 숨통을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유 아브라함아 잠깐만 막으시는 거예요. 멈추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전지라는 거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시대와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경외심을 그의 믿음을 역사 속에 뭐 하셨냐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이 믿음의 본질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순양이 있었죠. 이삭 대신이 중요해요. 대신. 누군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 이제 이렇게 빚을 지면 보증을 써주잖아요. 보증이 아픈 기억이 제가 많은데 보증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는 거예요. 대신 갚는 거예요. 이삭, 죽어야 했던 이삭 대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죽어야 마땅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면 거기 순양은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힐 것을 예비해 주실 거야 라는 뜻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대속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앞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속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뜻의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어요. 대속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원론적인 선언이라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였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는 나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리아산에 관한 거예요. 모리아산이 그저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속사적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은요, 훗날 솔로몬의 뭐가 세워질까요? 그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세워져요.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중에도 다윗 성전이 어디 세워졌을까요?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곳,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을 만난 곳이기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기도 하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산 곳이에요. 구입한 곳이기도 해요.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에 봉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구도시 안에 보면 봉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다윗성이 있는 그 봉우리, 지금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언덕. 두 번째는 그 아래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산, 감람산. 그 다음엔 건너편에 있는 갈보리 언덕이에요. 크게 언덕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길 보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구속사를 상징하는 곳이구나,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창세기 22장은 구약에 뭐라고 부르느냐?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몇 장이? 22장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가 성전산,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의 다윗의 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성전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흰놈의 골짜기 옆에 요 근처가 이제 갈보리 감람산이 있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 있는 데예요. 이게 되게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가보면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서쪽 벽이거든요. 여기 서쪽 벽,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 남아 있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다윗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어디서 캐왔느냐? 여기 건너편 산에서 떠왔어요. 돌을. 그러니까 산에 돌을 막 까놓으니까 산이 점점 보기가 어때졌을까요? 흉측해졌죠. 예쁜 돌을 깎아가지고 자꾸 파내니까 생긴 게 그래가지고 뭐 같아가지고 해골처럼 생겼다는 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떠내가지고, 다 지었고, 거기가 채석장이고, 그래서 볼품이 없어지고 나중에 죄수들을 매다는 장소로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이거든요. 요즘에 최신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죠.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데예요. 여기에 이제 성묘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묘교회가 있어요. 골고다 여기 언덕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통곡의 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건 이 예루살렘 시가지를요 4개의 종파 교단이 서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자, 이 초록색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 지역에 있어요. 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방문할 수는 있어. 그런데 뭐가 금지되어 있느냐? 기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가 누군가가 여기 계단에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금지된 구역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파란색 구역이 여기가 유대인 구역이에요. 이쪽이 유대인 구역 현재. 그리고 여기 노란색 구역 있죠. 여기가 기독교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빨간색 여기가 아르메니안 종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산을 4개의 종파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 성묘교회 가가지고 우리 예배 드려요. 왜냐면 기독교 구역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종교 활동이 자유로워요. 근데 여기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쓰고 히잡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리, 이 다윗성 성전이 있던 이 자리와 여기가 멀지가 않다. 그리고 이 전체 이 언덕 여기를 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더라. 그게 중요해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죠. 꼭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내년 초에 가기로 했는데 또 망했어.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트럼프는 정말 미워.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네, 모리아 땅의 한 산이죠. 모리아 산이에요.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에서도 그 성전산이라. 네. 그리고 며칠 걸렸어요 가는데? 나흘, 3일이 걸렸죠. 네, 나흘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어요. 이건 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삭이 물어보자 아버지한테.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상한데요? 번제하러 올라간다 그랬는데 장작을 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야 이렇게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자식 포기 이상의 고통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뭐예요? 성취예요. 그죠? 아들을 줄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무슨 하나님? 그렇죠.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를 받게 될 거라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자기의 자손도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신뢰해야 하는 극한의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죽어야 할 대상, 우리죠. 이삭,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죠? 제물이 피 흘려 죽었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대상은 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 이게 대속이라. 그 대속 제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너의 독자한테 바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잠시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지금 가장 놓기 힘들고 놓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직업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나의 안정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실패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뭘까? 그런 것들을요 탐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 신앙의 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셨을 때가 있었나?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런 기억을 되살려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신앙의 역사에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기적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사업이 망했을 때 혹은 막 가정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웠을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그 신앙의 경험들을요 기록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아빠의 삶에 엄마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엄마의 삶을 아빠의 삶을 건져주셨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너희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 라는 간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서사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 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에 엄마의 삶에 일하셨으면 나의 삶에도 일하시겠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억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 힘들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이삭을 드렸을 때 나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경험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엔가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바라보는 기도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가장 뭐한 걸요? 참된 믿음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증명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빛나요. 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원롱쌤 오셔가지고 2부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1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희 교회 막 우리 시찰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우리 시찰에 넉넉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 힘들어요. 근데 분에 넘치게 하셨어요, 헌금을.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이제 감사 전화를 드렸는데 부활주일에 부활 헌금을 그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10,000원, 5,000원, 20,000원 이렇게 들어온 부활 헌금을 싹 모아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야, 이걸 받아도 되나 우리가? 너무 이게 한편으로는 민망해. 한편으로는 민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희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지금 귀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가 이런 거는
어떤 우리 막 이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공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또 무엇의 신비냐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신비일까요? 이게 뭘까요? 대속의 신비죠. 이 대속의 신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어요. 그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사단의 그 모든 계략을 부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대속의 신비죠. 자, 세 번째 요점. 무엇은 인간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구원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 그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엘샤다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그때서 일하시고 그때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엘샤다이라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유익하다는 거죠. 자, 숙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땅에 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를 준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게 한 줄기로 쭉 엮여지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나의 이삭 바치기 기도문을 써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손으로 딱 쥐고 있어서 절대로 안 뺏길 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고백해보자.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여기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 자, 하나님 제 자녀. 자, 시작. 하나님 제 자녀 또는 사업, 건강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단 위에 이것을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해 보시면서 말씀도 묵상해 보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암송 구절은요, 뭐 다 중요한 구절이긴 하지만 특히 또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시면 평생에 유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